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준비하고 예비한 그러한 신부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들을 잘 원합니다. 성령으로 매 순간 이끌어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제자들께 모든 속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3장 언제든지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완전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오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여지껏도 안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뭐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면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말 내 주위에 깨어있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온전히 비춰주사 전도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영혼을 좀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과 소망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급박함을 알고 간절함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비멍청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것을 이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갈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이 깨어있는 심령이 깨어있는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부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에 따라서 그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포도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고 급박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 신앙생활 좀 깨어있는 신앙생활, 감동 있는 신앙생활, 내가 안 해버리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를 급히 깨워 일어나라고 발로 채워서라도 우리를 예수의 일을 이루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정말 우리 삶 속에 구원의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보혈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애를 마치고 내가 다 이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생애가 있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다 이루었구나 하고 나를 통해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매 순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냥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원하여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렸사오. 저들의 믿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합이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할 능과 일할 거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받기 합당하도록 이 땅에 껴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깨워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재림하신다는 것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도 그래야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하고 영화를 한 편 올렸어요. 그 간증은 정말 내가 들어봐도 야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가 하나님 때문에
몇 대 독자 중에서 뭐 딸만 8인가 속에서 아들내미 혼자인데 아들 추방당해가지고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참 이 사람이 의리하라는 참, 야, 되게 깡패 같은 사람들이, 깡패들이 의리가 좋다는 게, 의리하나 자기하고 삼천교육대 있을 때 목사님이 빼낸 그 의리 때문에 부모한테 쫓겨나더라도 그 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니까 계속 역경이 오고, 그러다가 부인이 아기를 데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지금은 자기만큼 부산에 부자 된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리라고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갔다 이거. 올바로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완전히 거지 노숙자,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완전히 복수 차가지고 죽기 직전에 도망갔다가, 남편하고 사니까 도대체 소망이 없어서 도망갔다가 암 걸려가지고 말기 암 걸려서 다 죽는다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복수만 차고 있는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있을 수도 없고 끄집어 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니 누군가가 기도하는 권사님에 의해서 정말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그렇게 바짝 말랐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복수가 싹 그냥 다 쏟아버려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으니까 그 삶 속에서 전도가 너무 쉽다는 거죠. 흐리멍텅 알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선전하고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내가 자기는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뭐 처음에 300명이었다 몇천 명으로 전도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장로님으로 지금 뭐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알기 때문에 뭐가 내 삶 속에서 흐리멍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안 해줬어, 이렇게도 안 됐어,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면 반드시 일이 되어진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소망 가운데 목회를 더 해보겠죠.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뭐 하겠어요? 나는 어때요? 목사님들 아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막 깨버려요.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목회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숫자들이 성도들과 많지 않아. 거기다 보면 거기다 어떻게 하면 막 그냥 한둘 막 이렇게 막 그냥 한 상태 하니까 이거 목회를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별로 없는 성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도 65세 됐고 뭐 이제 70 다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리해볼까. 그러는데 나는 갔다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줬는데 그걸 중간에 관둔다는 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막 해버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목회를 관두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엄청난 이것이 보화 같은 엄청 그 누구에게 난 맡겼는 나 같은 자에게 맡겼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그걸 함부로 놓겠냐고요. 나오지만 얘기 항상 보면 나오고. 아니 목사님들 좀 그 한 달 두 달 동안 말씀 받은 거 좀 나도 좀 배워야 되니까 한번 해보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준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나 그렇게 깨닫게 하나요? 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서 우리가 이 성경 이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이런 말씀 이렇게 신다. 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막히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맨날 새롭고 새로운 것들, 2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안 들려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소망 가운데 막 목회를 더 해야 된다.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목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뤄볼까? 그 장로님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복음에 대한 처음에는 막 하나님 원망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계속 고난만 오고 그냥 막, 그래도 자기 집사람이 애기 둘 데리고서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와보니까 다 없어져.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속에서 응거리가 마치고 미움과 그냥 막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있어 연락이나 해보지 뭐 어디 간다고 뭔다 어디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면서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불쌍한 자기 부인이 보이더라. 이상으로 암 걸려가지고 말기 가지고 그냥 환상과인데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 한 6개월 했는데 부인이 전화 와가지고 그때서 이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야 진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을까 할 정도로 야 우리 주위에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한 사람 내가 여기 보지 못해서 조금 힘들다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푸르륵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지 조금 힘들다가 뭐 하면은 그냥 푸르륵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에이 이래 사는다고 저래 사는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다가 그냥 푸르륵 하고 그냥 조금만 힘들어 버리면 교회 다니다가 다 나가 떨어 버리지 정말 저 사람처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광 속에서 완전히 날 죽여달라고 진짜 죽으려고 몇 번 바위 속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데 아유 신학을 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또 알아가지고 지옥도 못 가고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엄마 생각하니까 오직 나만 바라봤던 엄마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그래도 믿지 내가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지만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면 어떡할까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전도를 혼자 다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믿고 희망탕하게 긴척 안 긴가 아닌가 되는 동 많은 동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안 나왔다고 그냥 막 말도 잘하더만 아주 잘해 장로님이 아주 그냥 재밌게도 하고 작년에 간증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바꿨더만 순복음인데 무슨 위드 순복음 위드교회 위드교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앉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면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걸 놓을 수가 없어. 어떻게 놉니까? 다 이루시는 말씀을 내가 선명히 받아보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선창 얘기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유튜브를 못 들어갈까요?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다 거기까지 못 들어갔던 자기네들이 몰라서 깨달아가지고 얘기한 것들을 얘기해줘 버리면 와 정말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아 그렇구나. 못 받아들이는구나. 걸 내가 너무 느끼는 거야. 논리로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 종이 졌는데도 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성전이 놓아요. 에덴 동산이 좋겠어요. 예수님 준 게 원리적으로 훨씬 맞다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환상적이어야 되겠냐.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환상적이요. 그냥 그래.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그냥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죠. 근데 이 환상적인 거 누구 체험할? 조성한 목사님 체험하잖아요. 환상적. 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구나.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들이 막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이게 천국이 되어지니까 그러지. 우리가 어디 찾겠어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올린 한번 재밌어요. 근데 사실은 케이지라는 그 사람 유명한 건데 거기서는 이제 1992년에 다미 선교라는 곳에서 휴거라는 얘기 많이 하다가 휴거가 안 되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안 쓰고 들림받는다고 써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그들을 구름 사이로 들어올리리라 이랬겠지 휴거라는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나름대로 쉴 휴자를 써서 우리를 들려서 쉬게 한다는 그 뜻으로 휴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휴거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다미 선교가 그렇게 버리니까 한국교회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별로 소망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재림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막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 내가 잠시 때 올 거야. 너희들 여기 있는 자들도 볼 거야. 나를 찌른 자들 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 때 오시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예수님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근데 지금은 밤낮으로 곧 온다 말세지만이다. 그래도 안 오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냉랭해가지고 예수님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한번 영화를 보세요. 오늘 봐서 벌써 힘들든지 모르는지만 보시라. 진짜 그러니까 위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들림받고 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 현상들에 대해서 영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했어요? 막 세상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비행기한 조종사가 갑자기 들림받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 이 비행기가 그냥 툭툭 떨어지고 운전하던 사람은 갑자기 올라갔어. 옆에 앉은 사람 어떻게 뭐야? 없어졌어. 그런 영화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재미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딱 들림 받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눈 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7년 대환란을 들림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각오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입맞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스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안 돼요. 거기 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들림받아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기록해놓은 문자라고 해가지고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는 뭐가 되면 성전이 복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복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들 그냥 건축, 겉으로 드러난 이 성전을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선전을 지금 다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성전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복원해가지고 요땡 해가지고 보면 성전이 완성되면 예수님 온다. 그 성전을 저는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야 예수님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의 제3성전이 성전이 완공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법계만 뭔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그렇지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그들이 성전 복권되면 제3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이 건축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그거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로 한 온전한 성도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찾으라까지 지금 참으시는 것이지 그 성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성전이 완성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숫자가 안 만들어서 그래도 오겠어요? 안 오는. 이것이 안 만들어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온전한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면 주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머리란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바라보고 살고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안 바뀌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아. 그럼 난 예수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나오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 더 없어요. 뭐 처처의 기근이 있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뭐 별 전쟁이 있고 뭐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말씀과 나와는 하나구나. 예수님 말씀하면 네, 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예,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신부 단장해가지고 다른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삽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모른다고 한다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겠구나고 빛 대신 사람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보인다고 모른다고. 어둠이면 안 보이죠. 밤에 와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선명히 아는데 그런데 뭘 모른다고? 날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날짜는 누구만 알아?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장 3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르리라. 뭔가 이제 이 세대라니까 금방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고 뭐 다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마음으로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홍수가 오겠다 어떻게 알았겠어? 네? 알려줘서? 폐 다 완성했으니까 하는 거지. 폐 다 완성하니까 나온 거야. 폐가 다 완성 안 됐어. 비 와버리면 노아도 죽어버려. 근데 노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폐가 완성됐구나. 그러니까 야 배가 다 안 됐다. 그래 짐승들도 오라기라. 짐승 주르르르 집어넣고
그러면 비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선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빛이니까 예수님 언제 올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수님이 나의 완전히 머리시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곧 오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오실 날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날짜는 모르더라도 오실 때를 아는 거예요. 노아가 언제는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 따지고 노아가 딱 짐승 다 집으러 다 해놨다 그래. 그렇지 일주일에 홍수 올 거다. 노아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왜? 다 씻고 나니까 이제 홍수 오니까 이제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자로 카톡에 보냈지만 거기 영화 보면 애들은 다 봐라. 다 들림받아. 비행기 KB 그 유명한 그 영화배우가 하는데 갑자기 부기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보니까 옷만 떨어뜨려 놓고 없어졌어. 발연되던 애기가 옷만 떨어뜨려 놓고 없어졌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부활 후에 들림받은 후에 그 지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극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그때는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진짜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막 핵을 조종할 줄 알고 컴퓨터에 유명한 것들을 조종할 줄 알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갔어. 그럼 이거 누가 건다는? 그러니까 막 이게 전쟁이고 막 문제가 완전히 뒤죽박죽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팍 떨어지는 것도 보여줘. 그 경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름이 뭐예요? 니콜라스 케이지. 그 완전 이름 있어. 그래 내가 너무 다른 나라 사람과 이름까지 다 외울 수도 없고 그 딸내미가 이제 엄마는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에 빠져서 남자하고 헤어질 이렇게 관계였거든. 엄마하고 그냥 티각티각했어. 지금 신앙생활 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 삐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기 동생 한참 어린 동생한테는 없어져 버렸어. 이게 심각하죠.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 나중에 정말 이 지구상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겠구나. 아니 금방 같이 살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막 문제가 심각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지구상이 막 없어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성경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 책을 쓴 게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쓴 것을 갖다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거니까 보면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7년 대환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혹시라도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혹시 7년 대환을 때는 죽어도 마귀의 인침 받으면 안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건진받는다.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지만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면은 어떻게 그거라도 가르쳐줘야 될게요. 그거라도. 그것처럼 정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 여기서도 본다고 다 이루리라. 1.1핵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의 모든 여건 보니까 지금 막 보니까 막 바다물이 온도가 올라간다, 뭐가 높아진다, 자연환경이 저렇다, 전쟁 이거는 일반 전쟁 그 전쟁은 별게 아니라 경제 전쟁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바던 전쟁보다 더 큰 중국이란가 미국하고 지금 벌어진 게 그게 아마겟돈보다 더 큰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게 처체 기근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뭐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교회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가증한 것,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집어넣을 때쯤 되면 그러한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 다니다가 자꾸 세상 것만 집어넣으면 결국은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구나. 내가 온전한 거, 난 온전한 교회 된 것처럼 온전한 교회 다니던 것들이 지금 저렇게 교회가 자꾸 가증한 것들만 차는구나. 지금 교회들 가증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한 것을 한 가지도 변혁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주님이 늦게 오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그렇게 늦게 오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지금 계속 미루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성전 되라고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우리 감동에는 막연하게 아니겠지, 지금도 아니겠지가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주를 뵙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촉박한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고 선명히 받아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도리를 떨리는 말씀,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리움 올리움 받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올림 받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 하나님 올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아버지에 대한 예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제 심령까지 다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라고 말씀했사오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정결한 신부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막연하지 않게 앞서서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도 오실 나만 준비되었다면 나만 온전한 성전으로 산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텐데 하나님 내 심령이 정말 그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선명하게 그 나라가 보여지고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